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말라기서는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대략 100년 정도 흐른 시점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BC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이 있었고 또 BC 444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516년에는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생활의 기반이 무너진 그 자리였고 또 땅은 황폐하여 못쓰게 되어버린,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었는데 그러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또 성전도 짓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겠지, 회복시켜 주시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BC 516년, 대략 20여 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한 지 20여 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였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기대하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바벨론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며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가 전혀 없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부모들로부터 들었던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고국에 찬란했던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성전을 통해 임재하신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의 그 역사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며 돌아온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묵직하게 쌓여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100년 동안 묵은 이야기가 말라기서에서는 6가지의 논쟁의 형식으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6가지의 논쟁을 이제 몇 주간 동안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인 첫 번째 논쟁의 내용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성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이런 순수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읽으시면서 성도님들께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불만이 가득하여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잘 모르겠으니 사랑하셨다라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는 어떤 항의하듯이, 마치 사랑받을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의무를 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신 것처럼 따지듯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버티고 견뎠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형편없는 결과가 그들의 삶에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으니 불만이 쌓여온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변화, 자신들이 기대했던 변화들, 다윗과 솔로몬의 그 부귀와 그 영화로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고도 80년이 더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 그들은 여전히 그런 바사 제국의 그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따지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묵혀두었던 그런 불만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만이 쌓여져 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례하게 따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과거에 사랑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지속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이후에도 사랑하실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영원하신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불타는 사랑을 하는 연인들은 막 타오르다가 어느 순간 식어지고 그 식어진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해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다라면, 그 감정적인 사랑이었다라면 진작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그 언약 아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너희를 지금 몇천 년 사랑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를 버리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께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도님들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더라도 그리고 이후에 어떤 형편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시고 또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사랑에 분명한 어떤 괴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그것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사랑하셨는데 백성들은 지금 우리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하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설명하십니다. 2절 하반부부터 3절 초반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형이고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뜻이죠.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에 이들이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참 동안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미워하셨다라는 표현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유기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려두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할 수 없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셨는데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내용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선택하여서 구원하지 않으시는지, 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지에 대하여 납득이 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제가 앞에 숫자를 안 바꿨네요.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이거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자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또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사람,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는 영역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보다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한 마을 전체가 큰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럼 건짐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할까요? 물에서 건져주신 분께 왜 저 사람은 건져주시지 않고 나만 건져주셨나요? 라고 하면서 그 건져주신 분에게 따질 것입니까? 당신 정말 불의하시네요. 저 사람도 구했어야죠.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했어야죠. 라고 따질 것인가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몇 사람만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의 강에 휩쓸려 내려가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지는 것은 마땅한 모든 인간이 가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마땅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처한 영적인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중에 몇 사람을 택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하다라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우리가 그 죽음의 강에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죄인이었다. 죽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세요를 보는 게 아니라 다 죽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모두가 아니라 몇 사람을 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그 택함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태도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택하셔서 구원하실 것인지, 누구를 최종적으로 유기하셔서 구원하지 않으실 것인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이 가진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기보다 모든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고 모든 사람들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이 에서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셨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에게 잘 되지 못하도록 그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셨지만 우리는 그 황폐된 곳을 다시 쌓아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신다고 해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세워나가 볼 것이다 라고 당차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잠시 동안은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유지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다시 쌓아 보았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튼튼한 집을 짓고 밤을 새워서 성을 지킬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헐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밤을 지새우고 어떠한 첨단 장비로 지켜도 그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에서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어느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며 대항하는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삶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헐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 가운데 버려진 것이죠.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그 상실한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럼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 후 1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현실, 여전히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도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야곱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먼저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정하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아보셨나요? 어떤 은혜와 복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난도 주십니다.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병들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원수와 같은 저 사람을 내 옆에 가만히 두셨어.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 그리고 모든 사고와 질병과 죽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사고와 질병과 죽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해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 이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해도 복을 받고 저렇게 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뭐 어디에도 복을 받고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 복을 받고 또는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그 믿음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을 만나든 질병을 만나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을 저주가 되게 할 수 없고 도리어 그것은 복을 더욱 복되게 하는 수단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질병이 주어지고 가난이 주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미 복된 우리의 복을 저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난이 찾아오든 질병이 찾아오든 그것은 우리의 복을 더욱 복되게 하는 수단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고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성도님들 아시나요? 야곱의 삶을 대강 다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어디서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고는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가는 도중 길가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돌베개를 베고 베델에서 잠을 자죠. 그렇게 잠을 자게 되는데 이 비겁하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임을 성도님들 인정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후에 야곱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라반의 집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라반의 집에서 나온 이후에 야곱은 그의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 할례받지 않은 그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딸이 강간당하는 것을 야곱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곱의 삶의 괴로운 날들은 계속되는데 야곱은 요셉을 잃게 되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넘김으로 인해서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슬픔 속에 13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서 곡식을 구해와야 할 정도로 극심한 생계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큰 가난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펼쳐지고 있는 그의 삶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처참하고 또 비극적인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 죽고 그의 삶에 극심한 가난이 찾아오고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그의 삶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 말고 야곱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라고 묻는 백성들에게 내가 야곱을 사랑했듯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 묶어두신 그 야곱의 삶은 어떠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모습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승승장구하고 부유하고 높아진 삶을 살았나요?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바로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이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앞에서 요셉 130세의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약속의 땅을 아직 받지 못하며 떠돌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한평생 떠돌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온 세월이었다. 참된 안식을 나의 삶에서 누리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나열한 야곱의 삶의 내용들처럼 그의 삶은 정말 험악한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은 이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시면 49장 24절부터 25절 내용을 보시면 야곱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요셉을 막 축복하다가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지금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시는 분이 야곱의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반석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목자의 손을 그 목자로서 자신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야곱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을 축복하며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반석이시고 목자이시며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잠시도 쉴 수 있는 날이 없었던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의 삶은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괴로움과 절망 같은 그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이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이죠. 자신의 삶에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야곱은 분명하게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지 그는 알았던 것이죠. 야곱은 그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의 고백은 가장 귀한 보물이 담겨 있었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반석이시고 목자이시며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고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고 난 후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받아내신 것이죠. 그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삶의 여러 힘든 시간들, 괴로운 시간들, 어떤 험난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적 없으셨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두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 모든 시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고백,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중심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삶과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로 오염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죄악된 자신과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으신 복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좁고 협착한 길, 우리로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그 끝에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이시고 목자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혀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죄악된 자신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다가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또 그 길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넉넉히 이 세상과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변하지 않는 든든한 반석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서 함께 하십니다. 메마른 사막을 홀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신기루와 같은 이 땅의 헛된 만족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선한 목자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온 세상이 나를 에워싸고 모든 안 좋은 일이 다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은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전능자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눈과 어리석은 시선으로 지금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무엇보다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분명한 사랑의 증거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모든 시간과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동안 조금의 실수도 없이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세월 끝에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한 야곱처럼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있었는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멋진 인생,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의심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뚫고 아름다운 믿음의 보석을 만들어내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어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 질병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